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Holy of Holies, 지성소에 이제 들어있는 성궤. 어제는 그 성궤의 그 내용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그 성궤 그 자체, 그리고 이제 성궤의 뚜껑 위에 있는 그 케루빔, mercy seat, 그리고 셰키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비교적 짧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대사제의 의복이 상징하는 그 심볼리즘, 대사제들이 이제 의복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신구들이 이제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성막에 대해서 다소 긴 그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긴 섹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끝나니까 좋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erubs upon the mercy seat represent the four fixed signs of the zodiac, the four elements, and the four lower natures of man: mental, emotional, vital, and physical. 자, 어저께 그 성궤의 그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그 위에 그 캐룹이 있다 그랬죠. 두 명의 캐룹이 이제 서로 이제 마주 보고 있는데, 자, 이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를 이제 호위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캐룹 사이의 그 공간이 속죄소다, mercy seat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라는 말이 좀 제가 이상하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요. 그곳이 말하자면 신이 앉는 곳이다라고, 이제 신이 지상에 내려올 때 바로 그곳을 통해서 온다, 그곳에 앉아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캐루빔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캐루빔은 진짜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예전에도 기억나시나요? 그 아담과 이브가 그 낙원에서 이제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정문을 지키는 자도 이제 캐루빔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캐루빔이 뭔가를 이제 호위하는 그 호위 병사, 뭐 그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캐루빔의 온몸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위 병사,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드, 그 경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달려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지성소가 그 황도대를 상징한다. 그 우리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천국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밤하늘에 이제 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케루빔의 몸에 달려 있는 그 눈알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별을 상징한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캐러빈과 관련된 이거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속죄소를 호위하는 이 캐루빔은 황도대의, 그죠? 황도대 나오죠. 황도대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그 12별자리 중에서도 그 각각의 그 해당 원소를 가장 잘 상징하는 4개의 고정 사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별자리가 이제 1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양한 그 기준으로 이게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4대 원소로 3개씩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물, 공기, 흙, 이렇게 이제 4개를 각각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사인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그 속성에 따라서 뭐 활성 사인, 고정 사인, 그리고 이제 변동 사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각각 그 4대 원소를 상징하는 그 이제 4개의 고정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황소자리는 이제 흙을 상징하는 별자리고요. 흙을 대표하는. 그다음에 사자자리, 이제 불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전갈자리는 물을 상징합니다. 네. 그리고 물병자리, 물병 하니까 왠지 물을 상징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이제 공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대 원소를 상징한다. 자, 그리고 이게 4대 원소라는 것은 사실 이거 다 물질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4가지 하위 속성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측면, 감정적인 측면, vital, 이제 인간의 활력, 그리고 이제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 이 4가지 요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것이 이제 공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물병자리라고 할 수 있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불, 그래서 이제 사자자리에 해당이 될 것이고, 활력이라는 것은 이제 물, 그래서 그게 정갈자리. 순서가 좀 그렇네요. 그 육체적인 것 부분은 이제 흙,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황소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4대 원소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 4대 원소가 적절하게 잘 배합돼서 잘 섞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는 제5 원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the fifth element is in the midst of the other four. So the Shekinah, the mysterious light of splendor, hovers over the cherubs guarding the mercy seat.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원소가 이제 성막 그리고 또는 이제 성경 뭐 구약 성경의 이제 용어로는 그것을 이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다섯 번째 이 쉐키나라는 이 정체불명의 그 미스터리어스한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다섯 번째 원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케룹 그 성계 위에 케룹이 4대 원소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들은 말하자면 호위 병사 또는 경비라고 이제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4대 원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4대 원소의 그 정중앙에 그 하늘의 허공에 이게 떠 있는 것이 제5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키나이자 이제 뭐 성경에서는 그것이 이제 바로 신이고 지상에 내려온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빛으로도 표현하고 불기둥으로도 표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영광의 빛이 속죄소를 호위하는 케루빈 위에 떠 있는 형상. 자, 그러니까 그 쉐키나 제5 원소가 나머지 4대 원소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이죠. In the Kabbalah, Shekinah is equivalent to the Virgin Sophia of the Gnosis and is also the Virgin, the mother of the Messiah. 자, 이 카발라에서는 이 쉐키나를 어떤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 영지주의 노스티시즘에 등장하는 그 동정녀 소피아, 버전 소피아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한다. 자, 그리고 이 여기에 이제 그 기독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동정녀 소피아가 이제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동정녀 어머니와도 같은 개념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지주의에서도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 동정녀 소피아, 버전 소피아가 그 신들의 어머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어머니이죠. 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 뭐 저기 에페소의 다이아나 여신, 뭐 이런 것들과 다 이제 같은 개념. 그 이제 그 보편적인 그 어머니 여신의 심볼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엘로힘의 어머니이기도 한 것이죠. 네. 어찌 보면은 뭐 에인소프와 비슷한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원인, 원천. 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 심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피아 하면은 이제 소피아가 이제 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필로소피, 그 철학을 의미하는 필로소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필로, 사랑한다. 소피는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것, 학문이 바로 이제 철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노시스를 이제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노시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지식 또는 지혜 뭐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It is written that the mystery of the Shekinah may not be written. 자, 또 그리고 또한 카발라 전통에 따르면 이 쉐키나의 미스터리는 글로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한다. 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서 3번 올라서 이제 각각 받아왔었던 그 지식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토라를 그 written law라고 했었잖아요. written. 그거는 글로 기록할 수 있는 법. 그 다음에 그보다 상위에 있었던 미슈나하고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카발라는 글로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전돼서 전해지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쉐키나의 미스터리 역시 글로 기록할 수 없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자, physical written law가 아니라 spiritual unwritten law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physical, 그 겉모습을 가진 어떤 형상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spiritual law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뭐 에인소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없듯이 형용사를 동원해서 어떤 이러이러하다라고 묘사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스피리추얼 러 역시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피지컬해요. 네, 피지컬한 것은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은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엑소테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은 이제 영구적이지 않다, 일시적이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전에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는 여기서 뭐
뭐 글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글로 기록돼 있다라면 우리가 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보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어떤 오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간 좀 초월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말하자면 스피리추얼한 겁니다. 영적 영역에 있는 것들. 자, 하지만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것은 영구적이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곳에 바로 원인의 영역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항상 피지컬, 그 물질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쉐키나라는 것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따지면은 거의 그 크라운 쪽, 크라운 샤크라, 뭐 제3의 눈, 뭐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신비스러운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4대 원소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다스리는 제5 원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몇몇 이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케루빔을 이제 형상화한 그 아주 옛날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에 페이지에 뭐라 그랬어요? 그 4대 원소 황대도의 네 고정 사인 등을 상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케루빔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천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또는 이제 머리가 이제 네 개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인간이 있고 왼쪽에 황소, 사자, 그리고 독수리. 이 독수리는 정갈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 정갈 자리의 그 상위 심볼이 이제 독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전부 다 손에 책을 한 권씩 들고 있죠.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네 명의 그 케루빔을 구성하는 이 네 명의 존재들이 그 4대 복음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4대 복음서의 저자와 이렇게 또 이제 매핑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4대 복음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각각의 그 복음사 저자를 상징하는 또 심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Ancient of Ancients, 이제 가장 오래된 자, 네. 오래된 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는 뜻이죠, 결국.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성궤 위에 그 속죄소,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의자에 권좌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권좌가 이게 멀시 시트가 되는 겁니다. 속죄소. 그리고 그를 호위하고 있는 네 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물병자리, 황소, 황소자리, 사자, 사자자리, 그리고 독수리, 정갈자리. 그리고 이제 이 신의 머리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어떤 여성이 있죠. 네, 이것이 아마 그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었던 그 버전 소피아 또는 그 모든 것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버전 소피아 또는 이제 버전 메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떠오르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제우스, 올림푸스의 왕 제우스가 있죠. 제우스도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할아버지 비슷한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제우스의 머릿속에서 아테나가 튀어나왔다. 아테나 여신이 탄생할 때 이제 제우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 혼자서 이렇게 낳은 자식이 딸이 아테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지주의하고 이제 그리스 신화를 비교했을 때 이 소피아가 아테나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머리를 깨고 뽀개서 나오는 그 이 여성이 작은 여성이 아마 아테나, 즉 버전 소피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어떤 빛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조그만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 자, 이것은 그 히브리 문자의 근원이 되는 그 요드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요드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잠깐 딴 얘기지만 여기서 이런 이파리들 있잖아요. 그 요런 것들 이거 전부 다 요드의 심볼입니다. 이제 카발라에 따르면은 히브리 문자 22개의 히브리 문자로 그 문자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카발라 경전 세fer 예치라에 따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 문자 체계 자체의 근원이 바로 이 요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도 요 불길들 전부 다 그 요드입니다. 그리고 그 요드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히브리 신의 이름의 첫 번째 글자이기도 하죠. 히브리 신의 첫 번 그 이름을 요드 해 바 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네, 다음은 이제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요. 자, 선지자 에스겔, 이즈키엘의 비전에 나타난 멀카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멀카바인데요. 이제 하늘에서 어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어떤 머리가 4개 달린 짐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신이 어디에 앉아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네, 에스겔에서 보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 머리가 4개 달린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설하는 그 구절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4대 고정 사인, 황토대 12별자리들 중에서도 각각의 4대 원소를 상징하는 4개의 고정 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그 점성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옛날 중세 시대나 그런 때 그려졌던 그림인 것으로 아는데요. 자, 황도대의 고정 사인 심볼로 묘사된 4명의 복음서 저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대 복음서의 저자들이죠. 자, 그리고 각각 인간, 물병자리, 사자, 사자자리, 황소, 황소자리, 그리고 독수리, 정갈자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심볼이즘이에요. 이것들 전부 다 이제 케루빔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제5 원소를 호위하는, 쉐키나를 호위하는 그 4대 원소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타로 카드에서도 그 이 4명의 복음서 저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토트 타로의 The Hierophant, 법황 카드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각각의 카드의 코너에 4명의 고정 사인 심볼, 그리고 이제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물병자리, 정갈자리, 황소자리, 사자자리.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하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이제 라이더 웨이트 카드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윌 오브 포춘에도 이제 있죠. 여기 이제 각각의 책을 펼치고 있는 인간 천사, 그리고 황소 천사, 사자 천사, 그리고 독수리 천사. 자, 그리고 이제 더 월드,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카드인 더 월드 카드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상 형태로 있었던 이 4명의 심볼이 이제 생명을 진짜로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태어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아마도 유럽이나 저쪽 서양 쪽에 있는 어떤 성당 또는 어떤 교회에 있는 심볼이 그 벽에 그 입구 출입구에 있는 새겨져 있는 그런 조각들인데요. 역시 4명의 전도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전도사, 이벤젤리스트라고, 전도사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 복음서 저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4대, 여기 이제 황소, 사자, 독수리, 인간이 있고요. 말하자면 이제 케루빔을 구성하는 그 4명의 그 고정 사인 심볼들인 거고요. 그 맨 위에 호위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것이 이제 쉐키나 제5 원소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네. 자, 이처럼 그 옛날 그 건물이라든지 어떤 명화라든지 이런데 이 전통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Of course, it is not a pillar or flame by night, nor a column of smoke by day. This is merely an allegorical statement. 자, 그러니까 우리가 셰키나 그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성계 위에 어떤 불기둥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진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볼이다. 자, 이것은 셰키나 is the mystery of the presence. 자, 이건 번역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그 단어인데요. 그 대문자로 presence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존재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존재의 미스터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신성이 그곳에 거한다. 네, 거한다, 존재한다, 와 있다. 그런 거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제 경전에서는 이제 불길, 불기둥,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은 지금 여기 그 성막 얘기하는 것이 다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안에 지성소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런 거를 상징한다는 뜻이죠. 네. 그것의 미스터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우리 몸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 다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배합되어 가지고 우리 인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것들이 잘 제대로 그냥 그 뭐 네 가지 그냥 반죽만 네 가지 원소로 그냥 반죽만 한다고 해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하는 어떤 그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5 원소고 바로 쉐키나인 겁니다. 그 쉐키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그죠? 이렇게 딱 그 현재 상태대로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체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것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제5 원소, 쉐키나 또는 에테르가 되는 것이죠. 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인체라는 몸 안에 신성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It is the contact between the higher and the lower. It is the mother of mysteries. It is even the great mother of the Ephesians. 자, 이 쉐키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상위와 하위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만남.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 태어난 존재. 그래서 동양에서도 천지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존재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쉐키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is the mother of mysteries. 미스터리의 어머니다. 그건 전 페이지에서 봤었죠. 그 이제 영지주의에서는 그 쉐키나를 Virgin Sophia,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Mother Mary,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결부시킨다. 모든 것의 어머니다. 우리 안의 어머니이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리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Great Mother of the Ephesians. 이거는 에베소의 위대한 어머니.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제 이시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The Kabbalists insist that in the body of man, the Shekinah is a subtle essence, the medium through which the spirits act upon the blood.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카발리스트들에 따르면 그 인체, 우리 인간 인체 있잖아요. 인체 내의 쉐키나는 무엇이냐? 아주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요소 또는 미묘한 원소라는 거예요. 영혼이 혈액에 작용하는 매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대략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몸, 우리 육신은 이제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그러한 제 미스터리어스한 원소가 바로 제5 원소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에테르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 심지어 스피리트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인간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것들이 다 알아서 다들 다 조화를 이루잖아요. 그죠?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잘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 우리 신체가 일상적으로 거의 그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호흡하지 않잖아요. 다들 우리가 몸이 알아서 호흡을 하죠. 그리고 배설, 그리고 여기 써지지 않지만 음식물의 소화. 그래서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영양소로 이제 변환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보내고 이런 일들. 사실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거든요.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뭐 동물 모든 생명체에 해당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뭐 혈액순환, 자기 면역 이런 기능들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그런 것을 총괄하면서 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쉐키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스피리트, 우리 안에 신성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힘. 다시 말해서 에테르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 상위와 하위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이 잘 배합되어 가지고 그 잘 돌아가게끔 하는,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테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에테르라는 거,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죠? 뭐 4대 원소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제5 원소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스피리추얼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뭔가가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영혼이 혈액에 작용하는 매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옛날 카발리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혈액, 이거는 말하자면 4대 원소 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영혼이 작용을 해야지 이 혈액이 재구실을 할 수 있다. 뭐 혈액뿐만 아니라 뭐 호흡, 배설, 뭐 음식 섭취, 소화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소우주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자, 대우주 관점에서는 어떻냐? In the macrocosm or the universe, the Shekinah is the mysterious field of energy by means of which the solar light acts upon nature. 자, 대우주 또는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셰키나는 그럼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우리 태양계라는 그 대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태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양 자체가 아니라 이제 태양이 말하자면 이제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것은 이제 그 피지컬 우리 바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자연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이 태양의 양분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뭐 자연 자체가 뭐 나무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이제 태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말하자면 영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인데 그 중간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태양 빛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이런 영향을 주고 동물에게는 이런 영향을 주고 식물에게는 이런 영향을 주고 그죠? 그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생명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꽃은 어떤 식물은 뭐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뭐 빨간 꽃을 피우고 그리고 어떤 꽃은 뭐 하얀 꽃을 피우고 어떤 식물은 하얀 꽃을 피우고 어떤 나무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어떤 나무는 저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고 진화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태양의 빛이 자연에 작용할 수 있도록 매체 역할을 하는 그 신비스러운 에너지의 장이 바로 셰키나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게끔 해주는 것이 그 셰키나이듯이 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에너지 장, 그 하늘과 즉 태양과 지구를 연결시켜주는 하늘과 그러니까 태양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세주와 비슷한 개념이죠. 이 구세주가 결국 그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제 하늘과 땅, 천국과 뭐 지구, 그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재인이다, 매개체다. 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구세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셰키나도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its location. 자, 이번에 이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제 또 보는 겁니다. Its location in man is in the ventricular orifices of the brain. It is the nimbus about the head of the saint, the aureole of light, and the witness of the presence. 자, 그러면 이제 생체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셰키나가 위치한 곳은 어디냐? 여기서 이제 ventricular orifices of the brain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뇌실, 우리 뇌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우리말로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뇌에도 여러 가지 이제 통로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 7의 법칙에 따라서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에서 그 7개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그 셰키나가 그 기능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오컬트 그 해부학이나 생체학에서는. 네. 그러니까 셰키나는 뇌실에 위치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지성소 맨 위에 있잖아요. 맨 그 깊은 곳에 그 인간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라고 이제 봤을 때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셰키나도 그 뇌실의 위치에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그림들 보면은 이제 성자들 그리고 이제 뭐 천사 뭐 예를 들어서 성인들 보면은 이제 후광이 있잖아요. 그죠? 자, 후광 이게 전부 다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셰키나가 이제 불기둥 또는 이제 빛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싹 나온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인간의 아우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이것 역시 이 후광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이것은 왜냐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셰키나는 다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미지 보고 오늘 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 옛날 이제 뭐 중세 시대나 뭐 하여튼 옛날 그림인데 무슨 뭐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후광이라는 겁니다. 후광. 그리고 이게 결국 셰키나의 빛. 우리 뇌실에 있는 거하고 있는 그 셰키나가 이제 그 빛이 워낙 강력해 가지고 밖으로도 이렇게 일부 이렇게 보인다. 뭐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전통에도 나오죠. 그 왼쪽에는 이제 부처님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온, 뇌실에서 나온 그 쉐키나, 그 후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태양신 아폴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의 상징이죠. 역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기다란 짝대기가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태양을 또 아폴로가 또 태양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빛, 광선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그 성모와 아기 예수, 이거는 베노와 마돈나라는 그 제목의 작품인데, 역시 성모의 머리 그리고 아기 예수의 머리 뒤에도 이와 같이 둥그런 도너스와 같은 후광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샤키나가 상징하는 바, 이게 결국은 제5 원소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도 소우주, 인간이라는 소우주에도 이 샤키나가 있고, 이제 우주, 태양계라는 대우주에도 이제 샤키나가 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은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그 두 극단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진정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그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셰키나다. 네. 물질을 다스리는, 그 4대 원소로 대변되는 그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셰키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로써 이제 성막 자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 섹션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 내일부터는 이제 대사제의 복장, 그 예복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심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이상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섹션을 마치고 다음 섹션으로 드디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